오늘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아마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맹자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혼자 자랐습니다. 근데 처음에 살 때는 이제 공동묘지 옆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늘 맹자가 보는 것은 공동묘지에 와서 사람들이 곡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놀 때는 항상 이 곡하는 노릇을 하면서 이 맹자가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매일 또 보는 것은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맹자가 또 계속해서 이제 노는데 어떤 것을 하면서 노느냐, 물건을 파는 것, 또 사는 것을 흉내내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글방 옆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글방 옆으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예법을 배우고 또 글 읽는 것을 배워서 중국의 공자다음으로 뛰어난 그런 사상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죠. 이 시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자라고 하는 우리 교회 2015년 표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인간다운 구실을 할 수는 없어요. 인간다운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반드시 태어났으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잘 자라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요, 몸이 온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애를 뛰어넘어서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이에 맞게 그 몸이 아름답게 자라는 것이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부모에게도 그렇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잘 자라야 돼요. 또한 어떤 장애가 있어서 자라는 것이 멈춰버린다거나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 성장하는 것이 멈추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TV에서 봤더니 인도네시아인가요? 그곳에서 아가씨인데 70cm 밖에 안 돼요. 70cm 밖에. 그러니까 70cm니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어떤 그런 부모들도 근심 걱정 속에서 사는 어떤 이런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잘 자라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잘 자라야 합니다. 신체는 건강하지만 그리고 또 발육은 아주 왕성하지만 마음이 온전히 잘 자라지 못하면 그것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나이가 한 가정을 꾸리고 이끌어갈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잘 자라지 못해서 나이가 차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들을 힘들게 하고 또 처자식들을 어렵게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성숙해서 자신들이 가정에서 또 그 다음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그 몫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수 있는 것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리더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어지면 허우대는 정말 장군감이에요. 근데 그 마음들을 보게 되어지면 온전히 자라지 못해서 여전히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조금 연약한 청년들도
우리 군포 서북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사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득한 그 부모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좋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에 갔을 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들 잘 알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중학교 2학년 때에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그 게르만 민족이 가장 세계에서 우수하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된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는, 재능은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한번, 그 히틀러가 한번 연설을 하게 되어지면 독일 사람들, 독일 청년들이 가슴이 뛰었어요. 웅변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잘못 사용되어져,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세계적인 대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만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아이들이 잘 자라고 양육받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과 엄마 아빠들의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 학교 교육이 엉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입니다. 아무리 학교와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말씀보다도, 부모의 교육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고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승이, 훌륭한 스승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부모로부터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고 또 스승으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잘 받아야 우리 다음의 세대가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결코 풍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엄청난 민족적인 비극도 겪었습니다. 세계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한 어떤 지경에 이를 때까지 처참하게 깨어지고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나라가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전답을 다 팔아가면서까지 자식들을 교육시켰어요. 자신들이 겪었던 그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겪었던 그 무지함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앞선 세대들, 우리의 부모들은요, 죽기 살기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들한테 잘해야 돼요. 왜 아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무지를 대물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 부모들의 그 뼈 빠지도록 일한 그 진액을 우리가 먹고 자란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너무너무 그렇게 심각하셔요? 아멘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잘해야 돼요. 전후자고 돌아보시면서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셨어요. 그런데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셨어요.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물론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경제의 급성장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대가로 말미암아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풍종했던 시대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작금의 한국 사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를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 죽어가고 병들고 썩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것 또한 어그러진 교육이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번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있는데 그 옆에 당회장실 옆에서 쿵쿵 소리가 나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봤더니 세상에 거기서 젊은 청년이 그냥 저녁 내내 술 퍼마시고 술 처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거기다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정신이 갔더라고. 정신이 가서 이러고 가 이러고. 이야, 새벽 한 6시에서 한 7시 사이에. 여러분, 학교가 오직 개학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해버렸고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성적으로 일그러지고 대학으로 찌그러지고 말았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또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버티고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이 가장 떠나버리고 싶은 나라, 지독히도 병든 사회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잘못된 교육이 낳은 정말로 슬픈 비극입니다. 잘못된 양육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로 하여금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요즘은 평생교육의 시대라고 그래요.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꿈꾸었던 일이나 또 직장생활하면서 바쁘고 분주해서 뒤로 미루었던 일들을 이제 은퇴 후에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배우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목표를 또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직장에서 더욱 아름다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하고요. 더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계속된 어떤 그런 교육을 또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 시대에 살면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는 급격하게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권세를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정말로 각박하기 그지없는 세상에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래서 겨우겨우 믿음의 명명만을 유지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래적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양육이에요. 양육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육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여러분 알게 해 주는 거예요. 양육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 뜰만 밟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양육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을 받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분의 계획 앞에서 온전히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육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과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육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부요한 자가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는 그 부요함과 능력과 권세는 도저히 받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양육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했지만 CTS에서 낸시랭이라고 하는 그 사회자를 이제 섭외를 해서 낸시랭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요즘 한참 지금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한 분의 목사님과 기독교 윤리학자인을 모셔서 이렇게 토론하게 했어요.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여성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성경을 제 1차적인 텍스트북으로 삼지 않고 2차적인 텍스트북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1차적인 텍스트북은 뭐냐면 신학자들의 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성애가 왜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 진중권 씨가 어디 대학교 교수라고 그러죠. 요즘은 진중권 씨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던데 요즘 보니까 페이스북 보니까 개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명예훼손죄로 저에게 고소를 할까라고 하다가 지금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기독교인인데 그건 기독교인들을 멸시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 진중권 씨한테 어떤 해를 가한 적도 없고 말을 함부로 한 적도 없거든요. 이게 서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데 오늘 나를 가리켜서 개독교라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나는 모욕하는 것이고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저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명예훼손죄로 한번 고소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요즘은 양심인들이 소위 진보 농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해야만 좀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라고 하는, 인정하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하면 인기를 끄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왜 이럴 수밖에,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왜 이것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위에 목사님들이 많다고 친인척에 제대로 된 말씀의 양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육과 세상적인 어떤 지식의 넉넉함과 이런 것들은 부요하고 풍족한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양육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로 끝장을 내버리고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바른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양육이 필요해요. 양육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을 위한 교육,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양육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아름답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뛰어난 주방장에게 그 칼을 쥐어주면 그 칼은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또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습니다. 양육을 받고 잘 자라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요하게, 유익하게, 더 아름답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양육하셨고요, 훈련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수차례 끝도 없이 우리가 증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년간의 양육 과정이 있었어요. 모세는 40년간의 이집트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다시 40년 동안 바로 이렇게 80년이라고 하는 정말로 환장할 정도로 기가 막힌 그런 엄청난 시간 동안 받은 거예요.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양육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잔인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대적의 손아귀에서 구원하고, 그래서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까지 아름답게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바로 모세를 훈련시킨 것이죠. 다윗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양육의 시간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의 양육 과정은 대단히 험난했고요, 그리고 그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바로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양육의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이 끝나자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양육시키는 것은 왜 양육시키셨습니까?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모든 부요함이 그 이스라엘 전체 안에 풍성하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양육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그래도 인간의 조직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때로는 집사 직분을 받지 않으면 또 삐지고 교회로 옮긴다 어쩐다 하기 때문에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교회에서 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서리 집사의 직분도 결코 쉽게 주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제 아버님이 그때 비로소 서리 집사를 받았어요. 그 이전 훨씬 전부터 서리 집사의 어떤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서리 집사는 대단히 늦게 받아요. 제가 목포에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니까 야, 아버지가 지난주에 서리 집사 받았어 그랬어요. 그때 제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다 조금 있으면 다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대된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고, 즉 양육을 받지 않고 직분을 맡게 되어지면 마치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는 칼과 같아요.
아주 뛰어나고 실력 있는 요리사에게 그 칼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낳는 도구가 되어지지만,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칼은 자기의 발등을 찢게 하든지 손등을 찢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강하게 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이 그래요. 잘 양육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내게 주신 안수직사의 직분이, 내게 주신 권사요, 목사요, 장로의 직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뛰어난 그 기적의 직분이 되어질 수가 있지만, 양육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지면 교회 분란의 요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손에 든 건 칼과 같이 위험한 것이 되어져. 그런데 양육의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양육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3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가 자라가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재직교육이 있을 때 첫날은 많이들 나오셨어요. 두 번째 되니까 수가 많이 줄었어요. 세 번째 된 날 되니까 3분의 1로 뚝 줄었어요. 첫날은 처음 오셨으니까 예의로 나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튼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고가 점수가 있죠. 교육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받은 사람들에게 고가 점수를 줍니까? 아니면 대충 눈치 보고 슬금슬금 잘 빠지는 사람들한테 고가 점수를 줍니까? 어떤 사람들이 승진을 해야 올바르고 정직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르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석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고가 점수를 제대로 받아요. 근데 내 고등학교 후배라고 그래서, 대학교 선배라고 그래서, 같은 홍씨 가문이니까, 같은 고향이니까 고가 점수 준다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 때에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직분이 거룩한 파수꾼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장로의 권사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신앙 4대째 5대째라고 해서 거룩한 사명의 어떤 이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양육.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내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육시켰어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3년 내내 쉬지 않고 기적과 이적만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습니까?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아름답게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요, 심각하게 많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과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한국 교회에 난무합니다. 그러나 결국 결론은 뭐냐?
우리 조국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올바른 성경적인 양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과 열방과 민족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멋있는 교회, 여러분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양육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육받지 않는 성도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와 다름없어요. 여러분 그 정글북에 보게 되어지면 모굴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오죠. 엄마 아빠가 시약한 호랑이라고 하는 벵골 호랑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아서 이제 도망갔는데 아이를 놓쳐버리고 하는 그 아이가 늑대 굴속으로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라게 되어지죠. 아주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이 모글리는 어렸을 때부터 늑대의 젖을 빨고 자랍니다. 그리고 울 때도 늑대처럼 울고 말을 할 때도 늑대처럼 말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이죠.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그냥 태어나는 그 자체만으로 산중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사람답게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늑대 굴속에 버려지면 늑대처럼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고 호랑이 굴속에 버려지면 호랑이처럼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돼지 우리 속에 버려지게 되어지면 돼지처럼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육이 없으면. 여러분 앞에서 수도 없이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8월 중으로 광고가 나가고 양육 시간을 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육의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같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양육을 같이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능력의 삶, 예배자의 삶, 전도자의 삶, 그리고 평생 양육의 삶, 양육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의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놀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도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너무 착하고 순진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제가 받은 복인 것 같아요. 마음이 이래가지고 있는 성도들 만나면요 목회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늘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왜 그런지 어떻게 기도하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울면서 불면서 꺼이 눈물쭉 콧물쭉 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기도 안 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정도의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젊은 집사님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맥추절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요. 맥추절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주여 나올만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그분들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청년들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온전한 양육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리 군포서북교의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사람은요 아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아는 것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은 알아야 돼요. 기본은. 기본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은 알아야 합니다. 부디 양육과정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파수꾼으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시작으로 해서 양육을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전에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부유함과 능력과 권세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지고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만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냥 세상에서 조금 잘 사는 것 정도, 세상에서 뭐 그냥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사는 것 정도가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의 꿈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양육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작년에 올해 열초인가요? 그 교회 정책 당회를 하면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맥주 감사주일 헌금이 260만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참 여러분들이 종의 말씀에 얘기에 순종해 주셔서 정확하게 300%가 달성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260에 300%면 얼마입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계산하시고 아무튼 3배가 되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3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사하다는 뜻도 되고요. 저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산보다도 3배를 더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지금 현재 모습에서 아무리 못해도 3배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청년들까지 해가지고 거의 270명 정도 이렇게 모아집니다. 예. 그러면 270명의 곱하기 3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도 그 이 3배 이상의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양적인 성장만을 좋아해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온전한 그런 양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과 꿈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저 조금 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는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좋은 어떤 그런 집에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우리의 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양육을 받으면 그러한 우리의 육신적인 꿈들이 더 크고 위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또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이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앞으로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양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철저하게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한테 다음 주 중으로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갈 것입니다만은 저한테 이제 그 10월 25일에 있을 그 권사 또 안수 집사 신임 및 또 피택의 기준을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일 먼저 새 생명의 삶에 양육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유익을 위해서 이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조주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축복으로 이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얻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부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생각하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으로서의 진리를 지키고 거짓된 것들이 난무한 이러한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과 믿음의 세경을 확실하게 세우고 더 성장하고 강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양육에 모두가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하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